오늘 저희는 12월 한 달 동안 옥중서신이라고 말하죠. 이 바울이 수감 중에 있을 때 쓴 편지들입니다. 에베소, 빌립보, 그리고 오늘은 골로새 교회입니다. 그런데 편지의 내용이 다 같을 수는 없겠죠. 바울이 그 각 교회에 하고 싶었던, 강조하고 싶었던 그 내용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에는 너희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강조했고, 또 빌립보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그 기쁨이 있다라고 강조하여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마지막 골로새 교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 흥미로운 것은 이 바울이 직접 교회를 세우지 않고 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교회가 바로 골로새 교회입니다. 로마서는 본인이 세우진 않았지만 나중에 결국 그곳에 가서 그들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골로새 교회는 내가 세우지도 않았고 결국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유일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중에 가장 그리스도 중심적이고 그리고 구원의 완전성을 잘 설명해 주는 편지입니다. 왜 우리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을 여러 번 반복해서 듣는다 해도 이게 한계가 있는 것처럼 지금 이 편지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다 더 중요한 내용들, 교과서적인 내용들을 이 안에 다 담아 놓았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필요한 내용들을 우선적으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말은 반대로 우리가 읽기엔 다소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골로새서는 이 편지는 대부분이 문장이 본문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첫 문장이 시작되면 그 마침표가 저 끝에 찍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책을 읽을 때 단문을 좋아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은 마지막 주일입니다.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갔습니다. 이렇게 짧은 문장이어야 우리가 쉽게 말할 수 있고 쉽게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의 이 편지는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문장 안에 또 문장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영어 공부자들 잘 아시죠? 보통 직독직해라고 말하죠. 이렇게 어려운 문장을 끊어서 읽어야 하는데 그렇게 끊어서 읽다 보니까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골로새 지역은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에베소에서부터 멀리 떨어진 160km 떨어진 그곳에 위치해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그리고 성경에서도 자주 언급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작은 도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의 랜드마크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때문에 유명해진 도시의 이름이 바로 이 지역이라는 거예요. 골로새 지역.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을 보게 되면 BC 3세기에 이 로마인들이 유대인들 중에 약 2,000명을 이곳에 강제 이주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안에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데 이 주 1세기경 됐을 때는 그땐 성인 남성만 만여 명이 넘어가는 큰 도시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무엇이 있었냐?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제가 2주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 두란노란 사람에게 선을 빌렸습니다.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때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중에 에바브라, 빌레몬 그리고 아키포란 사람이 그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고향에 돌아가서 교회를 만들게 된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 빌레몬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레몬서의 그 빌레몬입니다. 그 빌레몬의 그 고향이 골로새인데 나의 집을 제공해 주고 그리고 에바브라는 교사로 아키포는 그 교회의 목회자로 그렇게 개척교회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가 크게 부흥하게 되는데 그러는 도중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이 골로새서의 책을 읽다 보면 유독 거듭 강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기독론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부분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골로새 지역에 전문 목회자가 없었기 때문에 다양한 이론들이 여러 교리들이 이 안에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그 성도들의 관심이 예수님이 아니라 그 다른 곳에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굉장히 다양하죠.
그 첫 번째가 금욕주의입니다. 금욕주의.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욕망과 욕구를 억제하는 것을 우리가 금욕이라고 말합니다. 마치 스님들이 세상에서 그 속세를 끊고선 산속에 나름 경건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에도 그러한 유명한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다성 유영모라는 선생님이 계시는데, 이분도 보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싶어서 아내와 결별을 하고 매일 하루에 한 끼를 먹으면서 그렇게 하나님 만났던 분도 계십니다. 그 정도로 금욕은 내 안에 어떤 욕망과 욕구를 계속해서 억제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영지주의입니다. 사실 이 영지주의가 초대교회의 가장 큰 이단이었는데,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오직 영적인 그 지식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가르침이 교회 안에 교모에 들어와서 교회를 흔들고 있는데, 바울의 대답은 기독론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먼저 알아야 하고 그 바탕 가운데 신앙생활을 해야만 한다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최근 저희 집에 이 잘못된 가르침이 성행되어지는 것을 제가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제가 하나 메모장을 제가 캡처한 건데요,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글씨가 잘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제 아이폰에 있는 메모장은 그대로 캡처해서 가져온 거예요. 여기에 보게 되면 쉰마, 굿, 언굿, 그린, 헝그린, 굉장히 많은 글들이 나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저희 지원이가 쓰는 용어들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굿, 언굿. 이게 뭐냐면 저희 지원이가 저희 둘째 지우에게 속담과 영어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멀리서 보고 있는데, 지우야, 언니 따라해봐. 손을 높이 들어. 굿, 좋은 거. 잘했어. 그리고 손가락을 아래로 향해서 굿. 잘했어. 근데 그 모습을 보니까 이게 뿌듯한 겁니다. 영어 학원을 보냈더니만 이 친구가 부정사, 부정접속사 이것을 붙이면 부정어가 된다는 것을 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 둘째 지우가 밥을 먹을 때마다 인상을 찌푸리면서 안굿 그러는 거예요. 이게 엉굿이 아니에요. 안굿입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지연아, 너 다시 한번 좀 알려줄래? 했더니만 굿, 이건 좋은 거야. 그리고 나서 언굿이 아니라 안굿입니다.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는 굿이 아니다. 한글과 영어를 섞어놓은 이 콩글리시를 저희 순수한 지우에게 알려주고 있었던 것이고, 이 둘째가 그것을 가지고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니라 병 주고 아이 먹기, 뚜껑 보고 가슴 꿈틀거린다, 달팽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 제가 이거를 1년 동안 너무 재밌어서 다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잘못된 것은 고쳐야겠죠. 알려줘야겠죠. 지금 바울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 잘못된 가르침 중에 영지주의가 초대교회의 가장 교회를 미혹시키는 교리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영지주의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사람은 몸과 영혼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한 인격체를 구성하는 것은 바로 몸과 영혼이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분법적인 그 사고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고 왕이 있으면 신하가 있습니다. 간단하죠? 문제는 이 세상은 무엇으로 만들었는가? 오직 영적인 것으로만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물질적인 것은 비천하고 열등하며 악합니다. 반면에 영적인 것은 귀하고 깨끗하고 순수합니다. 여자는 비천하고 남자는 소중하며, 개구도 마찬가지. 왕이 있으면 바로 천민도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드라이하죠. 그렇게 선명하게 그어진 그 선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철학자 플라톤이 이것을 이데아라 말합니다. 오직 영적인 것으로만 이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생각 갖고 있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겠습니까? 그냥 신이 아닙니다. 최고의 신입니다. 그 예수라는 그 신이 어떻게 사람의 몸으로 올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더럽고 연약한 죄된 인간의 몸으로 그 하나님의 예수님이 올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고스트, 이 유령으로 오셔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고 절대 인간의 몸으로 올 수 없다, 그렇게 주장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가르침이 골로새 교회의 암세포처럼 퍼져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지주의가 그렇게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차별하고 그 세상 가운데는 사랑이 조금도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모습들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서는 비교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어느 순간 우리의 모든 모임에 차별이 존재하고, 그리고 그 차별된 세상 속에서는 사람의 모든 관계가 기능적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이전에는 우리의 모임 가운데 차별이 있으면 그것을 보듬어 품어주고 그렇게 함께 갔다라는 거예요. 관계도 필요해서 만난 것이 아니라 그냥 거기서 묶여지면 그것이 우리의 모임이 됐던 것, 그런 삶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우리의 모임 가운데에 차별이 존재하고, 그리고 그 차별들 가운데 모든 관계가 기능적으로 필요한 사람들끼리 그렇게 묶여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는 뜨겁지도 그렇다고 차갑지도 않은 그런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2장 1절에 보게 되면 이 편지의 수신자들은 바로 골로새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입니다. 골로새와 라오디게아, 특별히 이 두 지역은 이 히에라볼리라는 그 도시의 밑에 있던 두 동네였습니다. 히에라볼리라는 이 도시는 온천으로 유명합니다. 잦은 지진이 발생하기 때문에 뜨거운 용광로와 그 용천수가 흘러내려오기 때문에 그 히에라볼리 밑에 있던 그 두 지역 골로새와 라오디게아 이 동네에는 미지근한 물이 흘렀던 것이죠. 이것을 빗대어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사도 요한이 라오디게아와 이 교회에게 책망을 하고 있는데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도대체 너희들은 어떻게 차갑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말씀이 들리지 않고 왜 반응하지 않느냐? 그렇게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같은 맥락으로 지금 바울이 이 교회에게 하는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올바르게 알면 너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너와의 그 관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미지근한 신앙을 가질 수 없다라고 강조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편지를 제가 묵상하면서 지금 우리들에게 던지는 질문이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2021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정작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올바르게 알고 있을까? 나와 그 하나님의 관계는 도대체 무엇인가? 이 질문이 지금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무신론자 리차드 도킨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화생물학자이며 이 사람이 1976년에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을 발간했습니다. 이때 이 책을 읽었던 전 세계의 사람들이 다 영향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영향을 받았냐면,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차갑지도 그렇다고 뜨겁지도 않은 일들이 교회 안에 벌어지게 되고, 또 언크리스찬이겠지만 이 사람들은 종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며 살아가는 그 시대를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이기적 유전자란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이 착한 마음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착한 마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철저하게 이기적인 유전자에 의해서 사람은 움직인다라는 말입니다. 강도 만난 자를 돕는 것도 다 내 덕을 위한 것이고, 가난한 자에게 돈을 기부하는 것도 내 자기 만족이란 것이며,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것도 그저 종족 번식을 위한 철저히 내 이기적인 목적에 의해서 비롯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러한 주장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진 것인데 이 모든 근간을 흔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게 창조하셨는데
내 삶에서는 이기적인 모습을 마주하게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를 내어주셨는데 내 안에 그 구원의 경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신앙이란 그저 내 삶의 일부분이지 전부가 될 수 없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예배당에 앉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지금 여전히 미지근한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골로새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믿지만 그 믿음의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변형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바이러스가 변형되는 것처럼 그들의 신앙이 그렇게 바뀌고 있는 것이죠. 그럼 자들에게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2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이 성경을 영어 성경으로 대조해 보면 예수를 주로 고백했다라는 이 말이 완료형이 아니라 현재 완료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에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그리스도를 예수로 고백했다라는 이 표현에서는 늘 같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아니, 이 골로새서에 있는 모든 표현들이 현재 완료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예수를 주로 받은 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완료형 시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교회 다녔다 해서 모든 것이 끝났다는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이건 마치 우리가 결혼을 하죠. 저번 주, 저저번 주 우리 계속 청년부에서 결혼식이 있었는데 여러분 결혼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완료형입니까? 현재 완료입니까? 결혼식은 끝났지만 결혼하면서 동시에 그 결혼이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결혼식을 했다고 해서 딱 마치고 난 이후에 안녕 서로 수고했다 그렇게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혼하면 그 동시에 완료형이 아닌 계속해서 평생을 이 사람과 파풀이가 될 때까지 내 이 머리가 죽을 때까지 살아간다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했다는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집회나 수련회에 가서 혹은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에 여러 곳에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로 믿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고백이 우리는 완료형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현재 완료, 끝까지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가, 그러니까 나의 주님이, 나의 로드, 나의 그 왕이 다른 곳으로 바뀔 수가 없고 또 그 왕을 섬길 때에 그 왕이 둘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바울은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한 유명한 연예인이 하는 강의를 들었습니다. 이것을 스탠딩 코미디라고 이야기하는데 나의 어머니는 종교가 3번 바뀌었습니다. 내가 무명일 때 우리 어머님은 선앙당에 가서 무당과 함께 저를 위해 성공을 빌었습니다. 제를 올리기도 하고 열심히 정성을 다해 그 나무를 향해서 빌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무명에서 벗어나지 못한 나의 모습을 보고서는 그 어머님이 더 센 곳을 찾아갔습니다. 이제는 불교에 가서 부처님 앞에 1000배를 올리면서 아들을 위해서 정성을 다해 올렸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다가 여전히 일이 잘 풀리지 않는 나의 모습 보면서 우리 어머님은 이젠 교회에 가서 1000번제를 드리고 현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희 어머님의 종교는 3번째이지만 어머님의 신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 김재동입니다. 제가 어머님의 신이고 어머님의 부처이며 어머님의 하나님이란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제가 보면서 그렇구나, 그럴 수 있겠구나.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녀가 왕이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돈이 하나님이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공이 신이 될 수 있겠구나. 나는 주를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지만 사실은 나의 마음 가운데 어딘가에 또 다른 왕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어쩔 수 없이 뜨겁기도 차갑지도 아니한 미지근한 신앙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오늘 7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다 함께 7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기에서도 이 뿌리를 내린다라는 이 표현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현재 완료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또 분사 구문 형태인데 여러분 이게 간단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을 한번 만나서 모든 것이 해결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종교는 어떨런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한번 만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가 자라는데 이게 뿌리가 한번 내리고 거기서 끝이라면, 그것이 완료형이라면 그 생명은 거기서 끝난 것이겠죠. 더 이상 줄기가, 열매가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나무는 위로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밑으로도 아래로도 자랍니다. 그 뿌리가 밑으로 깊숙이 내려앉아야만 가지가 뻗고 잎사귀가 나며 그 안에 열매가 맺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이제 고등부에서 청년부 올라왔으니 여기까지 이겠구나, 내 나이가 20에서 30 넘어가니까 이것만 하면 되겠구나, 내가 결혼만 하고 자녀 낳으면 권사되고 장로 되면 이건 내가 하는 일이 아니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면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면 그 다음 그 사람은 어떤 걸 받습니까? 세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움을 받는다라는 이 뜻은 내가 세운다가 아니라 세움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은혜가 2022년도에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득 넘쳐나기를 바라는데, 여러분 우리가 2021년 이 시간을 살아오면서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이것을 방향으로 정하며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모든 것들을 세워서 지금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초대 교부들이 이렇게 말한다 합니다. 이 세상에는 교리 밖에 교리적 이단들도 있고 교회 안에 삶의 이단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안에 삶이 무너지고 예수로부터 우리가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라면, 그 뿌리가 한 번으로 끝나서 더 이상 뻗어나가지 못한다라면 우리의 세상에서의 삶 가운데에 세움받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 뿌리가 내려가지 못하니 내가 세워나려고 그렇게 아둥바둥 살아가면서 실패하며 넘어가는 것입니다. 아니요, 뿌리를 깊숙이 내리게 되면, 예수란 이름을 가지고 뿌리를 깊이 내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으로 세워주신다는 것을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여러분 송구 여신 예배도 있겠지만 이 주일날 드리는 마지막 예배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우리가 감사로 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2년도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독론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며 그 하나님이 나와의 관계가 이대로 괜찮은지를 한번 예배 가운데 기도하고 물으며 답을 찾으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가져야겠죠. 뿌리를 깊이 내리면 내릴수록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대를 마음껏 경험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하게